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되지 않고 항상 의문되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 권사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저의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악인의 형통함에 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잘못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더냐고 제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는 친구에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제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친구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나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식들의 행위를 보면서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 못 받았다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욕을 돌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안 된다고 대답하셨고 발락은 더 많은 돈을 내어놓으면서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두 번째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돈 욕심이 많이 났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뜻을 접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구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 정 가고 싶다면 가거라. 그렇게 내 뜻을 거스르고 굳이 가겠다면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허락이 아니고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시고자 그의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길 중간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지만 선지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니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는 발람의 친구였지만 발람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귀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나귀에게 입을 맞추어도 모자를 판국에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발람은 나귀가 그의 길을 돌이키려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조만간 하나님의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 등에 올라타 멸망의 길로 나가는 바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바보라고 하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못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득과 유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탈선하여서 죄를 지을 때도 오래 참아주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심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의 종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란 네 가지로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다음 것은 이미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그 다음 것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조화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전염병도 결국은 인간이 저지른 결과물인 것입니다. 넷째는 나 자신과의 조화입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진다 한들 허무와 허탈만이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지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힘쓰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편은 저희 친구가 악인의 형통함에 관하여 질문한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관하여 참고해야 할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라는 구절로 시작되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관심이 시편 전체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1편과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초점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세상과 그 속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개인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역사적 존재 속의 인간들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주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하시며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유일하게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교훈들은 선과 악의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즐겨 노래하고 그 구절을 암송하며 강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극심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 시편을 매일같이 붙들고 나의 기도처럼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편의 기도들을 자신의 기도라 생각하고 읽으면 기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고 안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감사와 행복, 소원과 절규, 애원과 탄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계시와 하나님, 인간의 본성과 죄와 같은 교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루터는 미니 바이블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자주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은 그분 자신에 관한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주 쉬운 성경으로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고 조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내면의 기쁨과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추락을 자초하는 이러한 관계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악인들은 겉보기로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오만하여 이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전체의 바탕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같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으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그래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써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삶에서 떠남으로써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지혜와 분별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 관계는 그만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잘못된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잘못된 사람들을 솎아내신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나 사업 동반자나 연인으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지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찾는 일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주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도록 만드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은 그들이 열등하고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인생 전반에 걸쳐 그 의미를 새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 그 자체를 풀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삶의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의롭다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겠습니다.